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이 시작된 것은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였습니다. 한 상인이 남아공의 어느 마을에 머물렀을 때에 그 마을 그 어떤 집에 선반 위에 광채를 발하고 있는 커다란 돌멩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저 돌멩이는 누구의 것이죠? 그랬더니 저건 제 아들이 산에서 주워온 돌입니다. 조금 특별해서 그냥 저기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아주 기가 막힌 망원경이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하니까 쫙 보니까 막 멀리도 보이고 가깝게도 보이고 아주 신기한 물건입니다. 이거 제가 굉장히 아끼는 건데요. 이거를 제가 드릴 테니까 이거하고 저 돌멩이랑 바꿉시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너무 신기해합니다. 난생 처음 본 이 망원경을 보면서 앞으로도 보고 뒤로도 보고 막 이것을 아들한테 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바꿔주신다면 감사하지요. 그러면서 냉큼 그 돌멩이를 그 상인에게 주고 맙니다. 그리고 돌아서 가는 상인에게 몇 번이고 절을 하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아주 값진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는 것을 그 주인은 몰랐던 거죠. 결국 이 둘은 이 돌은 케이프타운의 보석상에게 12만 5천 달러에 그 당시에 팔렸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는 굉장히 비싼 돈이죠. 오늘날로는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는 굉장히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안타깝죠?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걸 취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었지만 가치를 모르면 이렇게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최근 콩고에 60% 이상의 이 코발트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콩고라는 나라는 자원은 많지만 인프라가 부족하기에 전기차와 배터리의 어떤 재료가 되는 황금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의 황금이라고 할 수 있는 리튬과 코발트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특별히 코발트 생산이 많은데요.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돈을 버는 것은 전기차 회사고 그 중요한 재료를 공급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사람 한 사람 겨우 기어 들어가는 구멍으로 들어가서 10시간 이상을 손으로 그걸 판다는 거예요. 맨손으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광물들을 가지고 트럭에 실어서 수출을 합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도 10시간 이상씩 맨손으로 고생을 하는데도 하루에 고작 4달러를 버는 것이 전부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엄청난 광물을 가지고 있어도 이걸 가치 있게 가공하고 가치 있는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가 없는 거죠. 기술이 없는 거죠. 가지고 있어도 이걸 가치 있게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자원을 다 가지고 있어도 결국 싼 값에 넘겨야 되고 이것을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가지고 있어도 가치를 가치 있게 누리거나 알지 못하면 빼앗긴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러한 이야기가 담긴 두 가지의 비유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 보화 비유입니다. 결국 누가 가지게 됩니까? 가치를 발견한 자입니다. 그 자가 바로 이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결국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를 한번 묵상하고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결정적인 차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유명한 7가지 천국 비유가 동시에 계속 이어져서 등장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부터 마지막 그물 비유까지 7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자, 시작하는 첫 번째 비유는, 천국의 비유는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4가지 밭이 등장하죠. 길가밭, 그리고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밭, 마지막으로 옥토밭. 결국 4가지의 밭 중에 3가지는 실패, 옥토밭만 성공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결국 3개의 밭은 패배합니다. 한 가지의 밭만 승리합니다. 바로 옥토밭입니다. 하나님 말씀, 천국의 말씀을 받아서 심어서 이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까지 맺어야 성공, 승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유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옥토밭이 되어서 자라는 과정에도 끊임없이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 그리고 원수가 밤마다 와서 뿌려서 이 가라지가 생성된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뽑을까요? 했더니 아니다, 그냥 두어라. 알고까지 뽑을까 두렵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가라지를 뿌린 것은 원수다. 끊임없이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자라는 성장의 과정 속에서 가라지의 방해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비유가 뭐냐? 겨자씨와 누룩 비유입니다. 같은 컨셉의 다른 비유 2가지가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 같은 컨셉의 다른 2개의 비유가 또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물 비유입니다. 그물 비유는 마지막 종말을 상징합니다.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은데 한 그물 안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같이 섞여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나중에 그것을 꺼내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구분하여서 나쁜 물고기는 버리고 좋은 물고기는 담는다. 그래서 담는다. 최후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물 비유는 최후의 심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한 그물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물은 교회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민노라 하면서 한 그물 안에, 한 바운더리 안에 있습니다.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도 한 논 안에 있습니다. 참 무서운 것은 그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그리고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가 나눠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최후 승리는 믿음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좋은 물고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7가지의 비유가 딱 우리에게 소개되고 13장에 있는 것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7가지의 비유가 따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이것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프로세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마지막 7번째까지가 독립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7개의 비유가 나란히 이어져서 하나의 믿음의 성장, 그리고 마지막 종말까지 가는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받는 것으로부터 천국은 시작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그 시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부터 천국은 시작됩니다. 천국의 시작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거기서 제대로 시작한 것이 옥토밭입니다. 결국 옥토밭만 제대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진 것이죠.
그런데 가라지 비유는 심겨져서 결실을 맺으려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원수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 옥토밭마저도 가라지를 뿌려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고 적게 결실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가라지는 바로 성장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치열한 전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옥토밭이 된다 할지라도 가라지의 공격은 계속 있습니다. 밤마다 뿌려대는 그 원수의 가라지를 이기고 결국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는 놀랍게도 굉장히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크게 자라서 가장 작은 씨, 머스타드 씨드가 크게 자라서 나무가 된다는 거죠. 많은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 그리고 누룩도 아주 적은 것이지만 이스트죠. 이스트. 큰 밀가루 그 반죽 안에 들어가면 이것이 순식간에 퍼져버립니다. 작은 것이지만 커진다는 것입니다. 자,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두 개의 비유이지만 하나의 컨셉을 두 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커진다. 작은 것이 퍼진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제 아무리 방해가 많아도 결국 자라나게 하시고 그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보존하고 이끄시어 결국 크게 자라도록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구원을 이끄시고 구원을 승리하게 하시는 구원의 주체 되신 하나님의 주권, 구원의 서정의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방해가 있고 힘들어도, 아무리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할지라도 끝까지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가라지의 역사, 수많은 방해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겨자씨와 같은 작은 것을 큰 나무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구원의 주권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이 비유는 작은 것이 커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승리 안에 있는데 이것은 바로 천국의 승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시죠. 그래서 이 복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 퍼져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꺼트리려고 해도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죽일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음이 살아있고 여러분 받은 믿음이 진짜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으로 끝까지 이끌어 주셔서 수많은 핍박과 모진 고통,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카타콤에 숨을지라도 그 어떤 여러 가지의 고통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승리하여 그 생명력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중국 문화 대혁명, 마오쩌둥이 정말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고문하고 죽이고 잔인하게 학살하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중국에서 기독교는 사라졌다라고 했지만 뚜껑이 열렸습니다. 덩샤오팽이 집권하고 이제 자유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면서 중국 지하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봤더니 800만 명에서 5천만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머리카락을 잘라서 여자들이 팔고 남자들은 피를 팔아서 종이를 사고 그 종이에 필사를 하고 쪽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이 끊임없이 퍼져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생명력 아니겠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는 바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천국 비유의 프로세스입니다.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냥 가치 발견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냥 가치 발견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그것을 취하는 만큼의 가치 발견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것을 얻을 만큼의 가치 발견입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꼭 가져야 될 만큼 그만큼의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초신자의 신앙은 아닙니다.
처음 교회 나온 자의 믿음은 아닙니다. 천국의 말씀을 받고 천국이 놀랍게 그 사람의 심령을 장악하여 가치관과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이 그 가치를 발견한 자답게 온전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 와서 등록카드 쓰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이 믿어진다 할지라도 이 믿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비유에 해당되는 가치 발견의 믿음은 초신자의 믿음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이기고 핍박도 다 이기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고 부활의 신앙을 선택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것을 사는 가치를 발견할 만큼의 믿음은 초신자의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방해가 있지만 믿음이 자라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것을 취할 만큼의 큰 가치를 발견한 다음 마지막 비유가 그물 비유인 것입니다. 그물 비유. 바로 종말. 그러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비유는 천국의 7가지의 프로세스가 다 중요하지만 예수를 구주로 확실히 믿고 방해가 있어도 예배, 기도, 신앙생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고 믿음이 자라고 또 자라다가 어느 순간 믿음의 정점에서 진짜 모든 것을 걸 만큼의 진정한 가치 발견의 믿음의 수준에 도달된 다음에 그리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 주님이 오시기 전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환난에 넘겨주며 불시험을 당하게 되는 그 환난의 때 그때 진짜 준비된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어요?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믿음,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취하는 믿음. 그 믿음이 마지막 그물 비유 앞에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목숨까지도 걸 만큼의 영생의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의 프로세스를 통과한 다음 마지막 종말이 와도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결국 좋은 고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받는 수준입니까? 여러분, 가라지의 그런 어떤 방해와 수많은 환경적인 방해에 흔들리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걸 다 이겨서 이제는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내가 이 천국, 내가 이 믿음,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놓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정도의 가치를 발견하는 수준까지 들어갈 때에 마지막 그물 비유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주님을 만날 어엿한 신부의 믿음을 준비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3장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 시작점에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마태복음 13장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마치 같으니 이거를 헬라어로 호모이오스라고 표현합니다. 호모가 하나란 뜻이에요. 호모이오스 마치 같다. 외모나 특성이 유사하고 닮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 똑같이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며 이거하고 똑같이 닮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국은 마치 같다, 마치 뭐뭐와 같다라는 것을 표현을 예수님이 직접 쓰시기 시작한 것은 세 번째 겨자씨 비유, 네 번째 누룩 비유, 다섯 번째 보화 비유, 여섯 번째 진주 비유, 일곱 번째 그물 비유입니다. 천국은 호모이오스, 꼭 이런 원리야.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비유부터 더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얻을 자의 태도와 믿음은
틀림없이 이렇게 되어야 하며 천국의 원리는 이와 같기에 이런 자들에게 천국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원리는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불문율을 설명하시듯 비유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꼭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는 천국의 주인공이 당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와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주일학교 학생들의 찬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밭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논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참 가사가 재밌고 참 이렇게 그 찬양을 우리도 율동하면서 많이 따라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꼭 뭔가를 팔고 희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할 만큼의 얼마나 그렇게 할 만큼의 기쁨의 가치의 크기를 얼마나 발견했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은 그만큼의 가치를 발견하고 사는 자의 것이다. 발견하지 못한 채 그물 비유가 벌써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물 비유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소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바로 천국이 얼마나 큰 것이고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값진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해 주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 내게 생명 주신 그 영생 주신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가치 발견의 믿음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이 믿음을 가진 자와 이 믿음을 갖지 못한 자가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 오시기 전에는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올 때, 그 환난이 올 때에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하기 전에 그 환난 앞에서도 내가 그 믿음을 시험하는 불시험 앞에서도 우리의 모든 권리와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시험 앞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같이 믿음을 지키고 내게 주신 영생의 가치를 붙들고 기쁨으로 이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인내로서 감내하며 그 너머에 있을 영생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것을 취할지라도 너무너무 기쁜 그 가치 발견의 믿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갈림길이라는 겁니다.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도 천국의 가치를 알고 취하는 믿음은커녕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시험 들고 기분이나 감정 때문에 신앙을 내던지고 때로는 타성에 젖어 예배, 하나님, 기도, 신앙생활에 벌써 매너리즘과 피곤이 밀려오고 세상에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세상의 유혹 하나 때문에 얄팍한 세상의 쾌락 때문에 믿음과 영생을 저버리고 세상을 택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 믿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가치 발견을 위한 노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정말로 가치를 발견하고 이 부활을 산 사람, 이 값진 진주를 눈으로 알아보고 이것을 산 사람,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가만히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원래 자기 밭이 아닌 거죠. 일꾼일 뿐인 거죠. 그 밭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어요. 소장농입니다. 일하는 인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밭을 갖고 있었던 주인은 대대로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았는지 아버지 때로부터 물려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갖고 있었던 거죠. 그 밭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밭에 뭐가 묻혀 있는지 몰라요. 모른 채 팔고 뺏기는 겁니다. 원래 주인이 아니었던 일꾼은 자기 밭도 아닌데 열심히 밭에서 일하다가 텅 하니 뭐가 걸립니다. 텅 하니 부딪힙니다. 돌을 패려고 하는데 텅 부딪힙니다. 그러다 끌어내 보니까 상자가 있습니다. 아니면 소를 데리고 밭을 갈아엎다가 그냥 농사를 지어도 되는데 열심히 특심해서 아이고 그래도 여기서 한 3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받아 먹었으니까 밭을 좀 일구고 거름을 좀 새롭게 묻어보자 해서 밭갈이를 하다가 갑자기 쟁기에 찍 하고 굴리는 쐐글 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보니까 큰 상자가 나오는데 고대 문명에 온갖 보석들이 묻혀 있습니다. 열어보니까 다이아몬드, 귀걸이, 고대 임금들의 왕관, 목걸이, 루비, 금은 보석들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모르는 무식한 농부이지만 그 상자를 꺼내서 보화를 보는 순간 벌써 알아보는 거예요. 누가 볼까봐 그것을 깊이 묻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표시해 둡니다. 어딘지 하도 많이 일하다 보니까 알아요. 위치를 알아요. 집에 갔더니 이제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한밤중에 다시 가봅니다. 그 자리를 보고 혹시 누가 그 사이에 파가지 않았을까? 다시 살펴봅니다. 봤더니 그대로 묻혀 있어요. 한숨을 내쉬고 다시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급한 마음이 듭니다. 날이 새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밭을 빨리 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날이 밝자마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긁어 모읍니다. 옆 사람한테 돈을 빌립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은 돈을 빌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보석에서 동전 한 입만, 금화 한 입만 팔아도 이 모든 것을 다 갚고도 남을 수 있다라는 확실한 지식이 있었던 거죠.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이 돈 저 돈을 빌려서 주인에게 갑니다. 혹시나 연기를 잘해야 돼요. 막 흥분해서 그러면 주인이 또 뭐가 있나 싶어서 안 팔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태연스럽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스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 주인이 그 밭에 관심이 없어요. 뭐가 묻혀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밭에 농사 짓는 것도 이제 흥미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맡겼으니 알아서 하겠지. 갔더니 코를 드르릉 골고 있는 주인에게 와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생각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주인에게 줬더니 흥정할 필요도 없어요. 흔쾌히 그 쓸모없는 땅, 아유 이제 속이 시원하다 해서 그 농부에게 팔아버립니다. 놀랍게도 그 자리는 발견하고 아는 사람은 그것을 얻는 자리,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었어도 허무하게 빼앗겨버리는 자리입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원래 갖고 있었던 밭 주인은 그것을 가치를 몰랐기에 빼앗겨버리고, 원래 그 밭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던 사람은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기에 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취합니까?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또 가만히 보면 진주도 똑같습니다.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는 뭐가 비싸고 뭐가 좋은 건지도 모르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발품을 팔았습니다. 이 시장 저 시장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보는 안목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발바닥에 땀나도록 돌아다닙니다. 안목이 생깁니다. 극히 값진 진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의 안목일까요? 원래 그 진주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안목일까요? 아니면 열심히 몸에 땀을 흘리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팔고 노력하며 찾았던 사람의 안목일까요? 예, 찾았던 사람의 안목입니다. 정작 그걸 오래오래 갖고 있었던 원래 주인은 오래되고 쾌게 묵은 진주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호들갑을 떨며 그것을 사겠다고 야단인지. 그런데 그걸 알아본 사람은 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은 본 적이 없거든요. 분명히 값진 것이거든요. 그것을 알아본 사람이 그것을 모든 것을 다 팔아주고 삽니다. 파는 사람은 아이고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귀찮고 오래된 쾌기고 물건을 처리한 것일 뿐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발견하고 아는 사람은 그것을 얻는 자리, 그리고 원래 있었지만 모르는 사람은 빼앗기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희비가 교차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가치를 발견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자리가 바로 희비가 엇갈리는 자리입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누구는 얻고 누구는 빼앗기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우선되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되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보다 여러분 눈앞에 세상 것이 우선되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보다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 걱정, 내일의 염려가 우선되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은 흥미도 없고 짐스럽고 그냥 옛날부터 했으니까 습관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얻을 만큼의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이것이 너무나 커서 당장 천국과 영생이 눈앞에 보이지 않게 그걸 내던져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치가, 또 내 취향이, 감정이, 내 생각이, 나의 사상이, 나의 이념이, 나의 세계관, 나의 기질, 나의 성품, 나의 원칙, 나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다 천국이라는 가치 앞에서 내던져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이 천국, 예수 그리스도, 내게 주신 영생, 생명,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모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살 만큼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죄송하지만 신앙의 연조와 어쩌면 상관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오랜 시간 권사, 장로, 목사, 집사, 여러분, 가치를 알고 모르고는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40년 보석 장사하면서도 오랫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진주의 가치를 몰랐던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가지고 왔던 그 밭의 가치를 모르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힌트가 뭡니까? 천국의 영적 가치는 바로 땀 흘려 일하다가 열심히 구하고 찾다가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가만히 있는 자, 가지고만 있는 자는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두 비유의 공통점입니다.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만히 가지고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노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가치 발견을 위한 노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노력이라는 단어를 대신할 만한 다른 단어를 찾다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노력이라고 하면 율법적 행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노력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을 여러분이 절대로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력은 어떤 노력이냐? 간절히 찾는 노력입니다. 간절히 갈망하는 노력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영적 생명을, 사모함을 멈추지 않고 갈망을 멈추지 않고 간절히 찾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노력은 열심히 율법적으로 행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가치를 얻기까지 기도와 예배와 사모함과 갈망과 믿음,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갈구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가치를 아는 자는 바로 이러한 태도를 끊임없이 가지고 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은혜 받고 싶어서 한두 번 기도했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한동안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원도 가보고 수련회도 참석하고 금식도 했는데 안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은혜 받는데 나만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는 것 같습니다. 나만 은혜 못 받는 것 같고 나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같고 안 만나주시는 것 같고 나는 기도해도 안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몸부림이, 갈망이, 간절한 갈구함이 거룩한 영적 습관으로 굳어질 때까지 계속 하십시오. 저는 24살에 성령을 받고 그 다음부터 매일 철야를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철야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한동안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분량만큼 하나님 저를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갈망을 지금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째입니까? 햇수로 27년째입니다. 아니, 제가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계속 할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이게 주님을 끊임없이 갈망하다가 중간에 정말로 목말라 죽을 것 같을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갈망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요, 그 갈망이 쫙 어느 순간 차기 시작하면 진짜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 믿음이 자리 잡아요. 전 지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 영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취할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주님을 향한 간절한 영적 갈구와 갈망과 사모함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느 순간 이 가치를 나도 모르게 발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의 영원한 영혼의 때 예수님이 주신 핏값 주고 사신 영적 생명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에게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확실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영원한 내세가 있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야 할 질문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회들을 방문하다 보니까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 있더라고요. 다 같지 않더라고요.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다르더라고요. 뭐가 차이인지 아세요? 얼마나 하나님과의 만남에 가치를 두고 그들이 사모하고 갈망하느냐의 무게에 따라 저는 예배의 분위기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 뜨거운 사모함, 뜨거운 영적인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어 끊임없이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이 땀 흘리고 가치를 찾아 발품을 파는 것처럼 그러한 신령한 영적 노력과 몸부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목회도 전부
의무냐 아니면 자원하는 기쁨이냐가 여기서 갈라지는 것 같아요. 가치를 진짜 발견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뭐가 달라도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진짜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를 가르는 불시험, 마지막 환란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그때가 바로 진짜 내가 가치를 알아보고 가치를 붙든 자인가 그렇지 못한 자인가가 여실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신앙을 회복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천국 가는 신앙에서 반드시 회복하고 구해야 될 태도가 바로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만큼의 가치 발견, 그리고 그것을 위한 끊임없는 사모함과 갈망, 그리고 주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진짜 내 심령 가득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거 믿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복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도 내고 있습니다. 옥토밭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있는 가라지의 역사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주님의 주권적인 능력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중에 하나님,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도 영생을 선택할 만큼의 확실한 가치 발견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향한 그 가치를 발견하기까지 땀 흘려 일하는 영적인 사모함의 믿음이 있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발품을 팔며 끊임없이 갈구하며 정말로 주님 앞에 사모하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것을 놓고 기도하며 마지막 재림의 신앙을 준비하는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생명 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아버지 주일날 교회 나오고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다니는 것이 신앙인 줄 때로는 착각하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 그 가치를 발견하기까지 뜨거운 사모함과 뜨거운 열망과 아버지 끊임없는 목마름과 주님을 향한 아버지 뜨거운 아버지 영적인 굶주림, 아버지 뜨거운 아버지 정말 영적인 땀방울을 흘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아버지 노력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품을 팔며 끊임없이 땀을 흘려 일했던 아버지 그들이 결국은 가치를 발견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만들기 위해 몸부림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성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몸부림치며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가 사모하는 열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그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예배의 갈망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뜨겁게 불 붙여주시옵소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교훈 중에 그런 갈망의 끝에 갈망의 정점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영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아버지 이 세상 어떤 것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우리 가슴 속에 확신 가운데 가지고 마지막 있을 불시험도 통과하며 아버지 마지막 아버지 그물에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려내는 그 시기가 온날지라도 어여시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며 신부로서 마지막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꺼져버린 신앙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꺼져버린 우리의 믿음의 불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꺼져버린 기도의 불씨를 붙여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한 뜨거운 눈물과 갈망과 사모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것, 아버지 너무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신앙의 스테이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땀과 영적인 노력, 아버지 갈망과 사모함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 가치를 발견하는 믿음으로 속히 올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란노 교회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도 아버지 알곡되지 않는 성도들 없도록 인도하시고 모두가 마지막 때에 좋은 고기가 되어 주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참하는 전국잔치에 동참하는 아버지 마지막 심판에서 아버지 칭찬받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의 사모함과 갈망의 불꽃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며 영적인 신령한 노력과 신령한 몸부림과 신령한 일로 영적 가치를 발견하기 원하며 그 믿음에 도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두란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